거룩한 주일입니다. 말씀과 또 성령으로 충만한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인생을 서로 대비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인생을 스스로 지키는 성을 쌓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 인생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 2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경함으로 행함이니라. 아멘. 24절을 보면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자를 한마디로 망령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 등장하는 망령된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레츠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뜻은 비방자 또는 업신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이 단어를 주로 표현할 때 주로 부정적인 인물을 표현할 때 레츠라라고 표현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는 인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로 사람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 망령된 자라는 표현을 좀 재미있게 해석을 해놨어요. 이렇게 합니다.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서 말과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에 이런 말 많이 표현했잖아요. 노망났다 이런 표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런 표현을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죠? 네, 치매라고 표현하잖아요. 자, 그럼 다시 말하면 망령된 자는 누구일까요? 영적으로 치매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내 인생을 스스로 내가 지키는 거다, 내가 이렇게 돌보는 거다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치매에 걸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이 보면 대표적으로 에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성경에서는 에서를 가리켜 망령됐다 표현하거든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어떻게 해요?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성경에서는 에서를 가리켜 망령되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다 성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이 얼마나 섭섭했는지 하나님께서 에서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보면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에서 저놈이 나를 우습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해요. 야, 제가 나를 우습게 여겨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저 에서가 치매에 걸렸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이 생기면요 성을 쌓아요. 힘이 생기면 교만해지죠. 내 힘으로 나를 지키는 거야. 매일 그런 시도를 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이런 시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힘만 생기면 내가 선택하죠. 힘 생기면 내가 결정하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느니라. 이게 성경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죠? 잠언이요? 전도서? 시편?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돕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체가 언제나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될 수 있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할렐루야, 인생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낮출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낮추시냐고 그러지 마시고 낮아지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때 왜 하나님 나를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따지지 말고 비참해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시면 오히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말씀의 자양분을 받으시면 돼요. 받으시고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캐슬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무슨 캐슬? 이렇게. 심지어는 캐슬, 무슨 캐슬 아파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무슨 캐슬 아파트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캐슬 아파트 살면 왜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캐슬이 뭡니까? 이게 성이에요, 성. 그래서 자기의 성을 쌓는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대단한 인기를 얻었어요. 왜요? 이게 성공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성공이 아니다, 뭐 말할 자신은 없겠죠. 그럼 하나님 믿는 우리들도 성공을 이야기할 때 캐슬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뭔가 좀 그래요. 여러분, 무슨 캐슬을 사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사세요. 하지만 살고 싶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지 말라고 했어 막 이래요. 또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한 번도 내 인생을 성을 쌓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밥의 탑을 쌓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했겠죠. 근데 그 하나님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스스로 자기의 성을 쌓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복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자기의 성을 쌓는 자가 망령된 자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30절과 31절 말씀을 볼까요?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31절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 어떤 인간의 지혜와 모략과 명철로도 주님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승리는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 있기 때문에. 여기 등장하는 이김이라는 단어가 쉽게 우리가 표현하는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승리는,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까?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김과 구원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여기 성 전투가 나오죠. 성. 여리고 성이잖아요. 성. 여리고 성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하기 전에 무엇인가 한 가지 엉뚱한 요구를 하세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면 잘 먹고 잘 쉬고 전술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죠? 외과 수술을 요구하세요. 그죠? 할례를 받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참 엉뚱한 요구를 하세요. 집단적으로 외과 수술을 요구하세요.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항생제가 있었을까요?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생으로 외과 수술을 했는데 그야말로 위생까지 엉망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전략이 또 있을까요? 전쟁을 앞두고 걷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 엉뚱한 요구를 하시죠. 입 밖에 소리도 내지 마. 입 밖에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를 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또 무기 있어요? 없죠. 작전은 더 황당하죠. 성을 돌라는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 소리는 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을 돌라는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 더 황당한 것은 아프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더 안 아픈데 아프면 아프다고 말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날 때 어떻게 해요? 큰 함성을 질러라 라파를 불러서. 여러분, 저라도요 젖먹던 힘을 다해 질렀을 거예요. 아, 이제야 살겠구나 막. 그럼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진짜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이 대단한 승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전략의 승리입니까? 전술의 승리입니까? 무기의 승리입니까? 아니면 무슨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죠. 예.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전략을 세우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이것을 보여주는 승리가 뭐예요? 여리고 캐슬 승리라고요.
이제 말씀 정리할까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상관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가 망령된 자입니다. 망령된 자는 영적으로, 죄송해요, 이해하고 두십시오, 치매와 걸린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또 나를 위해서 성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 최종 승리가 주님께 있다고 여기며 사는 인생, 그런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은 무엇을 선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승리가 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승리가 있다고 선포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시간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주일을 패배하면 일주일이 패배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일이 승리하면 일주일이 승리하는 거다. 오늘 일주일의 승리를 주님 앞에 함성을 지르시고 여러분에게 인생에 무겁게 쌓여 있는 캐슬을 무너뜨리는 복된 주일,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거룩한 주일은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림으로 일주일에 시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 정말 견고하게 쌓여져 있는 교만의 캐슬이 있습니까?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움의 캐슬이 있습니까?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다,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런 캐슬이 무너지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함으로 신령과 진정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그 이김의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거룩한 주일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일 하나님, 모든 예배, 드려지는 우리 아이들 예배, 하나님 아버지 또 오후 예배까지도 하나님 모든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선포하고, 오늘도 하나님 드려지는 속회 예배가 또 중보 기도가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될 것을 주님 앞에 결단하는 이 아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의 애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봉사로 시작해서 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함으로 그 은혜와 감격이 흘러나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이 감격과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도 삶에 짓눌러 있고 삶의 무거운 짐으로 주님 앞에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우리 만수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성령으로 장악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무거운 짐이 주님 앞에 놓아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님이 확실히 믿어지는 주일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모든 예배가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한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역사가 임재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새벽에도 기도할 때 주님 만나게 하시고 감격의 눈물이 흘러나와 주님 앞에 감격으로 고백되는 그런 거룩한 새벽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